누가복음 43번째 시간입니다. 굶주린 자의 복, 굶주린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의 개념은 세상적인 그런 복의 개념과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세상에서 살아가므로 만약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복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혼란스럽습니다. 저도 하나님 나라의 복과 그리고 세상의 복을 구분해 내는 것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입니다. 그만큼 기독교는 기복주의에 젖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복받아라고 하는 이 말이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복받아라고 하는 그 복의 개념이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될 복과는 상당히 거리가 많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복과 그리고 세상적인 복에 대한 이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예수 믿고 잘 된다, 복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1차적인 수준, 물질적인 복에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복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을 복의 아주 일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일부분에 해당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물질적인 복만 받고 그 상태에서 끝나버려요. 우리는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축복, 그리고 물질적인 보이는 복을 뛰어넘는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을 여러분 매일매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복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면 절대로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고 나면 그래서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가치 있게 여기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내려놔야 됩니다.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복도 누리고 천국의 복도 누리고 그게 불가능하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우리가 천국의 복을 사모하고 천국의 복을 갈망하고 천국의 복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먼저 우리가 원할 때 이 세상적인 복들은 하나님께서 겸하여 더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믿고 나면 천국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들, 하나님 나라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우리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도 가치 있게 여기는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물질관도 마찬가지죠. 물질관. 엊그제 만났던 그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동대에서 교수님을 하다가, 총장을 하다가 이제 은퇴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미얀마에 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가 돈을 참 많이 벌었어요. 학문을 해서 또 많은 후학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는 그분이 돈을 쓰고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또 교회에 또 선교에 필요한 것 있으면 얼마가 필요합니까? 그 건물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50억을 주고 그거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억을 주고.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분량만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크게 가지세요. 겨우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은 끝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가 멋있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물질관이 바라야 돼요.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어떻게?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시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정직한 방법으로. 그러나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러니까 돈 벌어야 된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쓰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도 안 지키고 뭐 자기가 할 거 다 하고,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가치관도 분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혼관도 분명해야 됩니다. 결혼관도. 제가 이번 주일 저녁에도 우리 사사기 삼손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결혼관 이야기도 제가 했습니다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르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들. 제가 그러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요, 진정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믿음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결혼할 사람들을 바라봐야 돼요. 사회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것에 가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줄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줄인 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굶주림이 절대로 복이 될 수 없지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굶주리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살던 이 당시에는 오늘날보다 더욱더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굶주림이 극심하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굶주림이 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굶주림이 복이다. 우리는 굶주린 세대가 아니죠.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세대는 저는 굶주린 세대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보릿고개를 넘었던 그 세대는 굶주림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보릿고개를 경험했던 이 세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산에 소나무 껍질을 먹고, 저희 어머니도 일제시대를 겪었고 또 6.25를 겪었고 그런 세대인데, 실제로 일제시대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다 일본 사람들이 공출을 해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소나무 그 껍질을 이렇게 벗겨서 송진을 먹고, 그리고 풀죽을 쏘서 먹고 그랬던 경험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희 할아버지께서 눈물 흘리면서 언제 저 자식들을 저 밥 한 그릇 제대로 배부르게 먹을까, 그런 이야기를 어릴 적에 간간히 들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굶주리는 것을 보면서 어느 부모가 야, 참 복되구나, 행복하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가치관과 세상적인 가치관은 자꾸 충돌을 일으키죠. 우리도 예수 믿다 보면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아는데도 이 내가 아는 성경 말씀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이렇게 충돌을 자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뻔히 알면서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굶주림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는가? 어제도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굶주림 자체가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세히 읽기를 해야 됩니다. 자세히 보면 지금 굶주린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몇 절? 21절을 읽었죠. 우리가 6장 21절을 보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를 따라 나섰다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주려 있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굶주린 자라고 하는 말은 지금 여기 모여 있는 청중들, 나의 말씀을 듣고 또 병을 고치려고 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혹은 제자로 나를 따라 나섰다가 지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주려 있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즉 예수님을 따르다가 굶주려 있는 자들, 제자들, 그리고 이게 모여 있는 사람들이 해당되죠.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 다음번에 나오죠. 예수님을 따르다가 굶주린 자들을 예수님께서 배부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죠. 지금 굶주린 자, 이 말은 지금 나를 따르다가 굶주린 자들은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때론 배고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다 보면 배고플 때가 있습니다. 굶주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 배부르게 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그 5천 명 이상의 군중들이 배부르게 되죠. 배부르게 되죠. 그때 제자들은 그들을 먹이려면 그들을 배부르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실을 보면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지만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시고 12강줄을 남기셨습니다. 분명히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다가 배고픔에 이른 그들을 예수님은 본체만치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배부르고 12강줄이가 남았다. 그런 것을 충분히 먹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남았다, 그것은 풍족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가난하게 사느냐?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주님께서 굶기지 않습니다. 배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굶주린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다 굶주린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배부르게 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했냐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성경을 해석하는 아주 첫 번째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1차 청중을 알아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듣던 1차 청중들, 그 대상들이 누구냐? 그거를 먼저 해석해내면 그 다음에 적용이 빠릅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향한 것이냐, 사마리아 여인을 향한 것이냐, 아니면 일반 대중들을 향한 것이냐, 그것을 먼저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을 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제자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목회를 해보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풍성하실 하나님이 풍성하기만 하면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들의 풀들도 공중에서도 모두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굶주린 자는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 굶주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물질적인 굶주림일 수도 있고요. 또 관계적인 굶주림일 수도 있고요. 영적인 굶주림일 수도 있습니다. 굶주림. 예수님을 따르다가 아무튼 굶주릴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래요. 처음에 대학을 들어가니까 대학 MT를 가야 되는데 MT를 갔는데 전부 다 이렇게 술을 다 따라주고 술을 마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딱 보니까 그 중에는 예수 믿는 자기가 아는 친구들도 있는데 다 술을 마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술을 난 안 마십니다. 그러니까 즉시 관계적 굶주림이 오더래요. 그러니까 술도 안 마시는 놈하고 어떻게 어울려? 그래서 분명히 저 성격도 많이
밴댕이 소갈딱지가 될 거야. 그러면서 즉시 관계적 굶주림이 오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친구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또 가난할 수도 있어요. 물질적으로.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억울해하지 말라. 힘들어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곧 채우시는데 배부르게 하나님 예수님께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53절에서도 마리아의 창가에서 마리아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마리아는 굶주려 있었죠. 무엇에? 잉태하지 못해서 굶주려 있었어요. 그러나 마리아가 잉태함으로 마리아의 창가에 보면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다 굶주리셨다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곧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울 것입니다. 엊그제 만난 그 맹각김 선교사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냥 고국에서 또 선교 후원자들이 보내주는 그 몇 푼의 돈으로 삽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풍족하다고. 그 사모님이 우리가 커피숍에 갔는데 요새 커피가 얼마죠? 요만한 거는 5,000원 막 이렇게 싼 게 우리 그 아메리카노 같은 거 싼 게 한 3,000원 이 정도 하죠. 근데 아메리카노 뭐 한 50잔 나올 수 있는 요만한 이게 미얀마에서도 커피가 난다니 그게 1,000원밖에 안 한다고. 풍족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면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지 않으면 월 몇 천만 원을 벌어도 늘 궁색합니다. 다 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채우신 것은 단돈 100만 원으로도 한 달을 풍족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신 복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